고린도전서 1장 10.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처음 오셨습니까? 사상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대부분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듯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자는 사상교회 누군가에게 전도되어서 교회를 오게 된 이후 이곳에서 신앙을 배우고 이곳에서 예배생활 봉사를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이란 것에 대한 새가족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전도자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낯선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미련해 보인다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당할 자들이지만 반대로 그러한 것에 전혀 생각과 개념이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한국 땅에서 버젓이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소리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취미생활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증거한 교회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가는 곳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서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 교회는 당연히 와야 되는 곳, 교회는 내 옆집과 같은 곳, 교회는 지나가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교회는 지나가다 언제든 들리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낯선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상교회를 잘 알지만 사상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붉은 벽돌로 된 큰 건물에서 서양신을 믿는 종교 건물로 이해할 것입니다.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한번 교회 와보고 싶어서 와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것이 없어도 백화점 가서 둘러보거나 다이소에서 이 물건 저 물건 만지면서 시간 때울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것이 사회에서 형성해 놓은 벽이나 턱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에 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원불교 건물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친구 집사는 지난 석탄일 연휴 때 온 가족을 이끌고 자기 집 바로 뒤에 있는 삼광사에 가서 비빔밥 얻어 먹었다 합니다. 그것이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굳이 거기 가서 밥을 얻어 먹는데? 뭐 공짜로 주니까 얻어 먹지.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요. 혹시 석탄일 때 절에 가서 비빔밥 얻어 먹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가셨는데 뭐 괜찮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 멸망, 미련함, 구원, 하나님의 능력 등과 같은 단어들이 매우 익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윤회, 브라만, 아트만, 카르마, 다르마, 모크샤 등의 힌두교 단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분위기 보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형제, 자매란 말이 참으로 어색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중에 가장 이상했던 호칭이 바로 강도사입니다. 정찬도 강사입니다. 강도요? 아니 강도사입니다. 도둑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 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저는 정찬도 강도사입니다. 강도사가 뭐합니까? 강도입니까? 그 강도 아닙니다.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예정이니 선택이니 구원이니 은혜이니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들리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부터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새가족 초청과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곳이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매우 불편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 때나 가족 일로 타 지역에 가서 주일을 보내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은 이미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이미 말씀과 찬양과 예배 순서가 어떠한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예배가 굉장히 어색하고 괜히 눈치 보이고 괜히 누가 말 걸면 어떡하나 속으로 저는 사상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상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되뇌이면서 누가 묻기만 하면 저는 사상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시지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새가족들의 긴장은 바로 그렇게 걱정하셨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두는 십자가의 말씀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간의 지혜로운 말보다는 투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인 십자가의 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빛이 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께 은혜 받은 자들의 얼굴과 말과 삶을 통해 선명하게 빛이 나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정말로 살리는 말씀으로서 역사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소생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새가족에게 살아있는 역사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얼굴로, 내 삶으로, 내 감정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미련해 보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지혜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의 도를 혼자만 간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기심의 극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작전을 잘 세우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 지금껏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저도 한때 전도에 참으로 열심을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상교회에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 분들에게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이요 차범근 앞에서 축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20살 때 초등부 교사로서 2명의 발을 20명으로 만들기도 해봤고 학부 전도사 때는 30명인 초등 3부를 맡아
제가 스스로 개척반을 만들어서 그 반만 30명이 가까이 성장해서 초등 3부가 배가한 적도 있고, 신대원 전도사 때는 1년 만에 아무도 없는 초등부에서 60명이 넘고 아무도 없는 중고등부에서 15명이 넘는 부서로 성장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청년 일부에서 2명을 인도하였는데 한 명은 서울로 취직해 가버렸고 인사도 없이 갔습니다. 한 명은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고 문자를 씹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고 가까운 신라대에 사는데 왜 안 나오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참으로 많이 바뀐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절대로 전도가 쉽다고 생각된 적이 없습니다. 전도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바람맞기 일쑤고요, 거짓말로 배신당하기 일쑤고요, 깨진 독에 물 붓는 경험도 많이 했고요, 퍼부었던 사랑이 다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깜빡했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해놓고 그 다음 주에도 깜빡했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이렇게 하고 결국은 안 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안 들어도 될 말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맞기도 해봤습니다. 제 마음이 낙담되어 시들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멸망하고 있는 저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과거의 사건, 현재의 상태,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미래의 결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과정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해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됨은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로 그 능력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받은 선물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즐거움과 보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있고 없고, 여러분의 은사가 있고 없고,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었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몇몇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값없이 나도 소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부모님께 받았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받았든지 간에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 값없이 받은 구원의 복음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좀 더 힘을 내시고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아 부득불해야 할 일에 부담감이 크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